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거 예언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저는 4절까지 봉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좋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좀 많이 연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거구나 라고 좀 깨닫는 지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뒤에 거 보면은 눈으로 범죄하고 내 마음은 여기가 그냥 지옥이에요. 여기는 눈도 마음도 내 몸도 내 손도 내 발도 그냥 지옥으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거 저런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과거에 제가 여쭤봤던 게 있었어요. 저번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아가들만 계속 키웁니다. 주님, 나는 언제 좀 자유게 될까요? 이제는 좀 아가들 그만 키워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아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이제 20살 때부터 유치부를 쭉 섬기면서, 그리고 전도사로 또 섬겼던 게 어린이부, 그리고 코스타에서도 어린이부 코스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린이부를 계속 섬겼다 보니까 제가 나름 어린이 사역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나도 좀 어린이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너는 그 어린아이들이 천사와 같이 너를 둘러 진쳐서 보호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명이나 되니까 그 아가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이제 30살이 가까워지는, 그러면 30년 이상을 내가 아가들만 키우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핸드폰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 뭐 봐요? 같이 봐요? 이렇게 하고 또 엄마 어디 가요? 같이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모든 사생활을 다 공유하기를 원해요. 아가들은. 예.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내면서 뭐 영화를 보든 뭐 무슨 TV를 보든 뭐를 보든 뭐 이렇게 하든 다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이에요. 예. You are special. 이것도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이죠. 어른들끼리 이런 건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모든 어떤 것들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 생각과 저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수함, 이게 순수함으로 자연스럽게 저를 둘러진쳐서 저의 관심 분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이 그 아가들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다. 감사해라. 그래서 저의 사역이 메인이 맑고 깨끗한 영이에요. 그게 메인이에요. 맑고 깨끗한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는 그 순간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저희 사명은. 다른 사람들은 뭐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적당히 하면서도 뭐 본인의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하면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명은 예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부터 보는 것, 듣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그 맑고 깨끗한 영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아가들을 천사처럼 저를 둘러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제가 슬펐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딱 바뀌어서 주님,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 어디 가면 항상 이거 보디가드들이 딱 대령해서 같이 가는 것처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아가 천사들이 함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군요. 안전망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이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순수함이 있어요.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 게 파이디온이거든요. 파이디온. 네.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 시절. 그걸 보면은 솔직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요. 다른 사람이 웃고 있으면 같이 웃어요. 공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엄마가 내일 이사가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쁨, 행복, 아이들은요, 아이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른들이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예, 그 꼬맹이들 요 3명이서 노는 거 보면은 그냥 바닥에 온몸으로 청소합니다. 예. 예, 그럼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해요. 예,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뭐 선생님처럼 막 여기 앉아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막 입을 막고 크크크 거리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해맑고 깨끗한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면을 쓰고 있는 포커페이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한번 서로를 보세요. 저 가면 뒤에 뭐가 있을지. 저 웃고 있는 그 이면에 어떠한 눈물이 있는지 하하하하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 찬양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곳 가운데 임해 주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 가운데 눌려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요, 이곳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얘가 나가든지 내가 같이 이 어둠하고 같이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의 직면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어떻게 버텨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 감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여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버티고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하시고 악한 영,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는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이 굉장히 고통을 주고 막 몸이 부대끼고 힘겨운 어떤 것들이 눌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거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이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거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든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할 것이냐 아니면 회피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생활 가운데 우리는요 직면하든지 회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직면하는 것은 버텨야 돼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예. 고통과 고난을 직면한다라는 것 자체가 폭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이번에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직면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직면할 때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회피하는 거는 뭘까요? 회피하는 거. 바람이 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거를 버티고 직면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직면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바벨론 음녀의 영이 막 휘몰아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버텨야 되는데 이게 회피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쾌락으로 회피하는 게 뭐예요? 다른 중독으로 직면을 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대체물로 순간적으로 나는 이거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직면해야 되는데 내가 회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 미디어 중독. 예, 미디어 중독으로 내가 회피한다. 그러니까 직면하기 힘드니까 내가 버티려는 게 힘드니까 회피하면서 미디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스포츠를 본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음란물을 본다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빠지는 거죠. 예,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 예, 쇼핑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쇼핑 중독으로 빠진다든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중독. 예, 그런 걸로 막 빠져 들어간다든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힘드니까 사람을 찾아 막 헤맨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직면하기 힘드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이거를 그냥 딱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회피인 거예요. 이게 회피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문둥병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둥병?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 감각이 없게 하려면 뭐를 놔요? 네, 마취를 넣죠. 마취. 그게 마약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통제. 네, 진통제. 이런 것들이요. 마약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고 다른 걸로 회피하는데,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아까 뭐였죠? 마취제를 맞는 것 같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것을 딱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고 쾌락과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끔 하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이것으로 막 느끼면서 이 고통을 내가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어떤 모양이든 중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왜 그쪽으로 이렇게 쉽게 선택해요? 왜 회피해요? 예,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싶으니까, 이거 직면하는 게 고통이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을 어쨌든 내가 이것 가운데에서 뭔가를 다른 걸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담배를 한다든가, 뭐 술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가, 기타 등등 음란에 빠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회피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영적으로 영적 문둥병이 되게끔 나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회피.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영적 문둥병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로 중독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그것이 나를 노예 삼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대로 나는 이제 노예가 돼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둥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되는 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이 뭐예요? 코가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팔이 잘려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피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데 영적인 문둥병인지도 모르게 되어지고,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회피하면서 그런 중독 가운데 끌리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바퀴벌레 약 있죠. 바퀴벌레. 그걸 뭐 바퀴벌레 호텔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바퀴벌레가 처음에는 그 약을 먹으러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막 먹고 그 약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감각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지만 그 늪에 빠지게 되면,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마약과 같은 진통제, 그 영적 문둥병이라는 거기 회피하는 그 패턴에 내가 빠지게 되면, 그 늪에 빠지게 되면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그 늪에 빠지고 나서는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갔지만,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번 빠지고 한번 맛을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늪에 빠진 것처럼 막 허적거리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그 신앙의 발걸음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겹고 그것 자체가 막 죽을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봤을 때, 죄의 늪에 한번 빠져봤던 사람들, 그 바퀴벌레 호텔이라고 하는 거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늪에 빠져봤던 그 사람들, 그 패턴에 빠져봤던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평상시 했던 어떠한 패턴들이 문제가 딱 있을 때 회피하는 패턴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고통이 막 피부 마디마디로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음료의 이 바람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람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엎드렸죠.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바벨론 음료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냥 인식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막 버티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막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패턴의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악순환이 되어지니까 더 늪에 더 늪으로 더 어둠으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딱 왔을 때 직면하는데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면하고 이게 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바벨론 음녀예요. 이 바람이 불 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모세처럼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유혹이 와요. 영적인 마약, 진통제, 그거를 딱 맞고 싶어 하는 영적인 문둥병처럼 회피해서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순간적으로 그러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주연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하고 거절하고 나는 버틸 것이다. 나는 직면할 것이다. 나의 영적인 감각을 그것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나올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밖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야속한 마음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토설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정말 원통함이 막 나와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 막 욕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욕해줘야 돼요. 제가 사람을 욕하라고 하니까 쌍욕을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쌍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쌍욕이 가득하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욕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막 토설기도 하라고 해도 욕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뭐가 욕이냐? 이 나쁜 놈! 이게 욕이에요. 네.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욕이거든요. 그게 사람이냐? 인간이냐? 짐승이지? 이게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수준의 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실컷 욕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실컷 하는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른이요, 체면이 있어. 힘들어. 그래도 나는 좀 그러면 안 되지. 이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짐승처럼 감정적인 그런 쌍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나도 가문이 있는 몇 대 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체면을 자꾸 차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망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주님 나갔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끔 해주셔요. 배우게끔. 그러한 것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감각들이 계속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버티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회오리바람밖에 안 보여요. 모래바람밖에 안 보여요. 죽음의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뭐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통이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순종의 속도가 맞죠? 성장의 속도죠. 그죠? 성숙의 속도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버티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예요. 그 고통, 오래 참음, 롱 서퍼링, 롱 서퍼링. 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을 주님께서 계속 갈궈주시는 거예요. 그 롱 서퍼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롱 서퍼링일까요? 그걸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제어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 주염열매를 왜 먹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연단을 왜 못 받아요? 롱 서퍼링. 직면을 못하고 회피하는 이 패턴.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면 중독이고 쾌락이고 이런 죄의 삭스로 주염열매 먹고 계속 사단하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피 이꼬로 사단하고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면 이꼬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다. 연단의 과정이고 성장통이다. 직면하면 그때부터 성장 시작이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성장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회피하는 이 패턴은 사단하고 노는 거구나. 내가 사단하고 놀겠다고 선택한 거구나. 근데 내가 직면하고 주 앞에 버티고 그리고 연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장통이구나.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에요.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회피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는 척하는 거. 이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조수 목사님께서 보셨던 그것이 97%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고 3%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꾸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 밥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 밭은요, 아예 기대를 못합니다. 아예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의 씨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한번 안수를 받고, 한번 내가 은혜를 한번 받고, 은혜로운 집회를 가고,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거에는 막 목숨 걸고 가는데, 근데 자기 마음밭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받았어요. 말씀의 씨앗과 은혜의 씨앗을. 씨앗이에요, 그거는.
임파테이션도 씨앗이에요. 은혜도 씨앗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막 뜨겁다가 그 은혜가 얼마 가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 바신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벌써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냥 중도 하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박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버티는데 3개월을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제의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그거 아니야, 그거 버려, 그러면 순간 당황하면서 그냥 바로 버려요. 어릴수록 버리는 속도가 빨라요. 이 머리가 커져갈수록 그건 엄마 생각이시고, 그거는 아니고, 엄마, 어머니, 그거는요, 그러면 어머니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머리가 클수록.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요, 어머니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를 갱면 그대로. 어린 아이일수록 그 한약을 먹여보면 벌써 알잖아요. 이거 딱 먹이면 너 이거 빨리 낫는 거야, 그럼 먹어, 뭐 이러면 아이는요 그냥 홀딱 먹고 속았다라고 하고 응아 하고 그래. 이거 이제 다 나와, 이거 다 나. 그리고 뭐 요크루트나 뭐를 이렇게 다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막 뛰어놀고 이렇게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면 클수록, 이 잔머리가 굴면 굴수록 사람의 생각을 막 하잖아요. 저도 막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간적인 머리로 막 굴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런 것들은 안 기뻐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다는 거. 네, 단순해요. 잔머리 안 굴리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는, 그냥 적당히 알아듣고 단순하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아니 그때 먹지 말라면서 왜 지금은 먹으라고 해요? 막 이렇게 지혜롭게 이게 필요하다는 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형제님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있다라는 거,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참 형제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것 때문에 형제님의 구원 받는 그 길로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지금 현재 여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 지하 동굴에 있지 않고 아들람 동굴에 있지 않고, 그렇죠. 반짝반짝하는 어디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둘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단순함이 있다라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형제님한테는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조목조목 처음에는요 A 길을 갔다가 B 길을 가고 그 다음에 C 길을 가야 돼요. 이번에만이에요. 다음번에는요 요 진리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이제 이 패턴에서 형제님이 이제 어린 아가처럼 그냥 엄마 말은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보고 제가 태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유두리 있게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머리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방법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이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때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들면 오늘 뭐는 뭐 12시에 끝납니다. 그럼 형제님은 12시 안 끝나면 화가 나요. 12시 끝난다고 해놓고 왜 12시 안 끝나고 12시 10분에 끝납니까? 나는 그거 거짓말쟁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제님 굉장히 힘들어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오늘은 12시 30분에 끝납니까? 이게 쌓여. 아니 또 그러네? 이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융통성이 있게 이제 유두리 있게 이런 것들이 좀 관용적인 것들, 이렇게 배우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형제님이 배워가고 알아가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형제님을 관리해 주시는 다른 분들, 지금 현재는 이 진리를 나한테 적용할 때는 A 코스, 그 다음에 B 코스, C 코스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드리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형제님은 굉장히 답답해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제님한테는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안, 2안, 3안 여기에서 상황에 맞춰서 1안을 하실 수도 있고 2안을 할 수도 있고 3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드려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요때는 1안, 요때는 3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를 또 찾아와요. 목사님 근데 요런 케이스는 저번에 말씀하신 1, 2, 3안으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고 또 찾아와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그때는 요거가 안 채워져서 그런 거고 지금 형제님 바뀌었어요. 형제님이 지금 현재 요거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4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형제님이 또 유두리 있게 막 이렇게 또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공통 부모가 두 분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좋은 샘플이다. 나도 하나 어린아이 같이 단순함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걸 계속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직면해야 한다. 버틴다. 버틴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처럼 그냥 바로 엎드린다.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바로 엎드리는 게 뭘까요? 바로 엎드리는 게 뭘까요? 회개한다. 또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또 이게 또 생각이 나네. 형제님한테 바로 엎드리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형제님 무조건 부르짖을 거예요. 엎드리는 게 부르짖는 거다. 이렇게 있고로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또 형제님한테는 내가 엎드리세요. 라고 하면 부르짖는 것 같고는 지금 이게 뭔가 안 뚫리고 답답한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죠. 이럴 때는 뚫어버려야 되는 거고 이걸 뚫는 것 가운데서 이거가 어느 정도 뚫렸다면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제가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 각자 이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각자 그 엎드리는 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이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 다, 이 고난이, 이것이 막 불다가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를 묵상하시면 아실 거예요. 모세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응답받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군대 이렇게 몰아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여기로 몰고 오셨을 때는 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기로 출애굽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모르겠나이다. 사면 초간 거야. 인간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주여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그거를 이제 엎드려서 받았고 그 다음엔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깊이 있게 광야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세를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눈 그렇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8절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친밀함을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엎드려서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려라. 손발을 잘라버려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이가 한 명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보여주셔서 얘가 뭐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이야 지금 너 이거 했냐? 이런 죄를 졌냐? 뭐 게임이었죠. 게임 했냐? 그랬더니 안 했어요. 내 눈을 봐라. 너 그거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셔서 내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벌써 8시가 됐는데 벌써 불 끄고 다 잔다. 불을 딱 켜고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 눈을 봐라. 했더니 눈을 봤는데 눈에서 그 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이 쫙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봐봐. 눈 감지 말고 계속 봐. 나를 봐. 그리고는 제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5학년 때 태권도복을 입고 지금 할머니한테 태권도 다녀오겠다라고 일찍 갔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네가 막 가는데 거기에 오락실이 보였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담배 냄새가 자욱하고 그냥 그 장면이 보였어요. 담배 냄새가 뿌연히 자욱하고 이러니까 그 게임기를 딱 보는 순간 들어가려다가 그걸 딱 보고는 하고 담배 연기라 이것 때문에 하고 주저하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무도 모르게 쑥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냥 막 열심히 한 거예요. 태권도장 간다고 했는데 일찍 가가지고 여기를 들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막 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게임 기계도 보여줬어요. 뭐였냐면 긴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현재 그거 게임 하고 있다. 날 좀 봐라. 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얘가 약간 경직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뜻 아니라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곤데 그런데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그 아이의 5학년인데 태권도복을 입었는데 여기를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데 그런데 얘가 이러고 그러는데 또 막 치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태권도장으로 간 그 장면이 보여줬어요. 그게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해석을 누가 이렇게 좀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이 얘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누가 이렇게 툭툭 친 줄 아냐? 예수님이 너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부들부들 떨렸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뭐 나는 하나님 안 믿겨진다, 막 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 기도하자. 그리고는 정말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반성문 하나 쓴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그걸 갖고 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다 뭐라 썼냐면 내가 그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는데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고 내가 뭐 그렇게 됐다. 라고 이제 그걸 이렇게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 근데요 내 어깨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엄마가 누가 이렇게 사람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 그거 아니고요. 누가 툭툭 쳐서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거 예수님이 한 것 같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인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놓고 태권도장으로 갔다고.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전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협박을 했었어요. 이거를 말하기 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천국도 지옥도 나는 안 믿겨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아무개야 너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인정 안 하고 네 맘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버리면 그때서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겨댔지만 결국은 지옥 갔다.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면 안전빵을 해놔라. 천국은 갈 수 있게끔 안전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막 이렇게 협박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눈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야기에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제가 잘못했다고 막 용서 회개 기도를 막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옆에 있던 그 형을 일어나 그랬죠. 그랬더니 네 엄마, 얘는 벌써 벌벌 떨면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벌벌 떨면서 너 실토해. 네 엄마, 막 벌써 눈이 떨려요. 얘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같이 회개 기도하자 이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 없다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바뀔까요?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었고 우리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집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막 예언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축사 사역을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뭐 귀신을 내어쫓든 아니면 뭐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든 상관없이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 신앙은 별개예요. 사역은 사역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역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의 포인트를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사역의 열매가 어떠냐고, 사역 잘했냐고 이거 안 묻잖아요. 그거 체크 안 합니다. 체크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시는데 한 번 은사를 주시면요, 걷어가지 않으신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구원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 마음껏 써주셔놓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가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나 때문에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 구원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2005년도에 제가 들었던 음성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단둘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역 그거 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요,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집회 가운데에 사모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별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강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역자 딜레마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역자 딜레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역자는요 쓰임 받는 거하고 부르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영혼 구원은 별개라는 거.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생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고, 날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났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데 너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내가 만약 못하죠. 그러면 그 사명을, 그 촛대를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무서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사랑이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 친구여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변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가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법 앞에는 짤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람데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은혜 받아라, 이거를 별로 안 가르쳐요. 왜요? 성도들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면,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요, 은혜 받아요.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사역자는,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대답 이제 안 하시네. 나 평신도 사역자 안 하고 그냥 성도 할래요. 어쩔 수 없어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네, 한번 맛을 봤어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신도 사역자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순종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네. 네, 평신도 사역자예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네.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모세 때문에 광야 통과했고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모든 사람은 다 통과했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고 사명대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별개다. 별개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따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음미하잖아요. 계속 그 큐티 하시잖아요.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여 외치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더니 나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현신의 권사님, 나 현신 아닙니까?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불치병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나 현신의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씀에 충격받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인생을 교회 주방으로 들어갔대요. 교회 주방. 교회 주방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그때 천국에서 봤던 그 그림도 그 주방에서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한테 이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음식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 귀한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 음식을 드리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방에 가가지고. 그 분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큰 칭찬을 하셨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였어요? 중보자였잖아요. 주의 종을 평생을 놓고 중보했던 그 중보자. 이제 그 중보자가 할머니가 돼서는 이제는 주의 종도 평생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플러스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 약도 발라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중보해주고, 삼시동 꺼내가지고 그 아이들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던 그 분이 천국에서 큰 자였다. 이렇게 크게 두 분이었잖아요. 제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자와 이 땅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하고 별개일 수 있어요. 별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뭐 파이어 뭐 이거 자꾸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역사하셨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사명인데, 부르심인데, 정말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영광을 다 돌린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너무 영광이죠. 근데 거기에 자만하거나 거기에 교만함으로 까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주염 열매 먹고, 나는 죄 가운데 이 쾌락으로 회피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별개로 가버리면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은 걷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이게 생명줄이라는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그때 꿈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바람이 지금 바람이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 바람이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랑이가 꿈에서 제가 제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막, 나는 이 바람 가운데 통과됐는가 안 통과됐는가, 내가 회개의 기회를 잡았는가, 이 바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잡았는가, 회개 모드로 다윗처럼 엎드려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하고 밀가부리 까부러져서 그렇게 쭉정이처럼 나가 떨어졌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했는가 안 통과했는가,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엄마, 저는 이 회개의 기회 잡았나요? 엄마, 회개의 기회 잡았나요? 두려움으로 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꿈에서 제가 한참 사랑이를 딱 노려보더래요.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때 이러더래요. 그 꿈을 딱 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이 꿈을 얘기하면서 엄마, 저 통과했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야, 통과했다며 꿈에서. 이제 뭐 너 했겠지. 그거 놓고 막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지금 TM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회개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목이 다 쉬었잖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막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했다며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모두 지금 엎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했겠지, 이제 그만해.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장난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로 엄마 보면서 얘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냐고. 엄마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달라고. 얘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애가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대화가 달라졌어요. 대화가.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상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만 엄마 너무 힘들어요. 또 회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개 기도가 안 돼도 3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회개 기도가 안 되는데 버텨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이 가버렸어요. 회개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목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가서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기도는 항상 잘 되지 않는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 하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에 버티는 거다. 너가 하나님 앞에 3시간을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약속한 그 시간을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다. 버텨라. 그래서 만약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기도문 읽어라. 아니면 말씀 선포, 그냥 그거를 선포해라. 사도신경 그냥 그걸 선포해라. 그냥 어찌됐든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버텨라. 하나님 앞에 3시간 약속했으면 그 3시간을 그냥 버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3시간 딱 버티고 나서 엄마, 저 그냥 3시간 버텼어요. 집에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제가 대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하철에 이렇게 갈 때도 이 아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또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회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게 다야? 네.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회개 기도가 안 나와. 거기다가 내가 농담을 하려고 했다가 얘가 너무 진지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서 얘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규하는 마음이 나와요. 탄식하는 마음이 나와요. 지금 우리 TM 아이들이 그러한 물결 가운데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TM 아이들 남자 숙소 지금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페인트 쓰러질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겹게 지금 이제 섬기고 계셔요. 무친양면으로 막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벽돌 한 장 계속 신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회개 영으로 임해주세요. 네. 아이들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겸허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이 나오고 회개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주님, 어른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른은 주염열매 먹고
헛짓하고 있는데, 회피하면서 쾌락 가운데에서 중독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할 기도 제목이에요. 고난과 고통 싫잖아요, 여러분. 싫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둥병 걸려보세요. 그거 기뻐할 사람 있을까요? 문둥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코가 썩어 문드러지었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발을 칼로 이렇게 찔렀는데 고통이 없더래요. 피는 철철철 나오는데 고통이 없더래요. 아,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나에게 다시 고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이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에 손을 대어도, 지옥불에 눈을 대어도,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한 거, 그것이 지옥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로 내 눈을 지지고 있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눈을 휘어 패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내가 손을 대고 있는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죄염제를 먹다가 회피하다가 이 패턴이 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마약이 걸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중독. 그 늪에서 나와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기도 하셔야 되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 영적 기도예요. 이게 영적 기도.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 영적 기도를 시켜요. 왜 시킬까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집의 주도권, 소유권을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매 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입술로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거 습관처럼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거.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 매번마다 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내가 눈을 지옥불에 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쥐염 열매 먹고 사단하고 회피하면서, 회피 이꼬로 사단과 노는 거다. 회피 이꼬로 사단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소유권을 사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회피 이꼬로.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내가 지금 현재 진통제, 그거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고통, 이 고난을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이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이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그 소유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증이 돼버린 게 중독이에요.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피값으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와 타협하기를 예수의 이름 거부합니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뭐 음란죄다 그러면은 그 음란죄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영적 기도를 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많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아이 매일 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는 이게 축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가였어요. 3살, 4살밖에 안 된 아가였는데 볼 때마다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마다 이게 지금 아이가 하는 짓인지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인지 분별해야 되고 막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어린아이 자가축사법을 만든 거예요. 매일 간식 먹고 매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기도 찬양하는 요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90도 각도로 배꼽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거를 하루에도 간식 먹을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먹는 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란 이 말을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아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가의 그 수준에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사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했더니.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계시적인 말씀을 받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갑자기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받는 이 계시가 놀라워요. 근데 반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쉽지 않은, 그것이 그 아이의 육적인 모습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히면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그런 정말 여종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평상시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에 있는 모습. 딱 느낌이 어떠냐? 슈퍼맨의 옷을 입었을 때와 성령의 갑옷을,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었을 때와 성령의 불로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가축사 많이 돼요. 자가축사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축사할 때는 예수님 떠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축사할 때는 아이들 보고 제가 눈을 보라고 그래요. 내 눈을 보라고. 그러면요, 눈 처음에는 못 봐요. 눈을 보라고 딱 했을 때 잘 못 봐요. 그런데 눈을 딱 보라고 하죠. 이제 딱 눈을 보면 딱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따라하라고 해요. 예. 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따라하라고 해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제 눈을 딱 보고 그거 고백만 하잖아요. 그럼 눈이 싹 바뀌어버려요. 편안하게. 사람의 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딱 잡혔을 때는요, 예수님이란 이 고백을 못해요. 근데 이 고백을 딱 하면 이 아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 드립니다. 왕의 통치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으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역자 딜레마에 걸리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앞의 영역은 내가 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초청해야 오셔요.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무당은 비인격적이에요. 악한 영 귀신은요, 무례하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그걸 소유권을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그걸
그걸 받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습관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아주 수십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도 제가 그걸 시켜요. 엉뚱한 육의 본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켜요. 그거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싸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염 열매 먹고 죄 가운데 지금 현재 그런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허덕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단식하시면 절제 되어지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사면 초가입니다. 어디만 열렸어요? 그렇죠. 하늘만 열렸어요. 그게 은혜예요. 형제님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사면 초가가 안 되면 벌써 여기가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열린 게 은혜예요. 네. 이 바람이 불 때요. 이 바람이 불 때 하늘만 열린 게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요. 바람이 불 때 통과하셨던 분도 계시고 통과 못했던 분도 계시는데 보니까요. 사면 초가로 하늘만 열려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엎드렸던 그분들은 통과하셨더라고요. 죽음의 악골골자리를 건너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그런 사생결단 가운데 그런 결단을 가셨더라고요. 사면 초가 하늘만 열렸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질 가운데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건강이 막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 뭐 중내 산해하는 어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막 힘겨운 어떤 부분에 있으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이 사면 초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절규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있던 분들은 여기를 다 통과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힘겨웠을 거예요. 아마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거를 그것 때문에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가 끊어지는 거는 뭐를 통하여 끊어진다?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죄를 끊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를 안 끊고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영적 무감각증에 딱 걸리도록 진통제를 맞고 그러한 마취제를 맞고 있는, 회피하면서 그런 중독으로 빠져버리고 주염 열매 먹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사단하고 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펙이 빵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버림받은 자, 가장 낮고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자. 그러한 자를 지금 현재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지금 찾고 계시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러한 자로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 낮고 낮은 자리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면초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바로의 왕궁을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세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이 고난, 주님 앞에 이 고통 감사하면서 이것마저도 이 영적인 감각을 더 민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성장하면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장하며 회개 모드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끊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시간으로 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으로 기회로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승현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0월 27일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그러한 자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자들 다 모여서 정말 노타늘을 열린 하늘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임을, 거룩한 예배의 땅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예배드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